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4일 성탄 전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과 23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먼저 1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이제 어제부터 골로새서라는 우리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썼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했죠. 골로새서 교회가 서가고 있는 중에 실제로는 이 골로새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 이 논쟁이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하게 펼쳐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 천사들 중에 하나다. 아니면 여러 중보자, 즉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여러 중보자 중에 한 분이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적 두려움을 안고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그냥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중보자 또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시고 또 복음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껏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덕과 윤리를 잘 갖춘 또 인격이 뛰어나신 뭐 선생이다. 뭐 이렇게 예수를 칭하기도 하고 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바울이 설명하듯이 하나님과 원래 함께 존재했던 창조자이시고 또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 즉 예수를 믿음으로 아들의 권세를 얻는 자들의 그 모임인 교회의 형성, 그것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새 창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시작이자 주인이신 예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마지막은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고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고 화목해 하신 그러한 일을 행하신 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수많은 이단들과 또 철학과 잘못된 사상들을 통해 예수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러한 통치자요 주권자로 보지 않고 그냥 인간들 중에 뛰어나신 분,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는 경향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배격해야 될 그러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예수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이다 이 말은 그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주권자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상당히 이 의미가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즉 하나님과 창조에 동력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성육신하고 육체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고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의 세계, 또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뭐 왕권, 주권, 통치 이런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왕들과 또는 뭐 대통령들과 이런 자리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만물도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세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또 물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미 창조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오늘은 거기서 넘어가고요.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이미 영존하고 계셨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창세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시던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에게 잠시 임했다가 십자가상에서 떠나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육체로 오신 적이 없고 그 영적으로 잠깐 그분에게 임했다가 영적으로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오늘 두 번째로는요, 새 창조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과 이 삼위일체가 함께 하셨지만 새로운 창조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 아닌 이 자녀의 시대, 하나님의 자녀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은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성도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아닙니다. 또는 집사나 성도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 이 말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한다. 통치자가 되었다 이 말이고요.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완전한 신성이 그리스도의 그 육체 안에 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곁에 가면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인생이 구원받고 모든 자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잔에 물을 따르면 이 흘러넘치듯이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어떤 자도 다 죄 용서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과 화해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그 죄 문제의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책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다고 여기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21절부터도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속죄하심으로 통해 화목해 하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흠없다고 하고 책망할 것, 즉 죄가 없는 자라고 여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맞게 되는 이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즉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 예정되고 또 작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위에 터를 잡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 자체도 복음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신 돌아가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복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거예요. 모든 성도,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고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 아담과 하와의 첫 창조의 그 죄악으로 실패한 것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또 잘 깨닫고 이 세상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증언자들, 또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인생과 또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쁜 소식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복음의 일꾼과 전도자와 또 증거자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